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바울의 말과 생각과 신학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고백하고 읽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정신없이 하다가 오긴 했는데 정신없어 보이죠? 맞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1시간, 심지어 1시간 반 안에 안 끝날 분량인 것 같아서 자르기로 했어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에서 2절만 가지고 할 겁니다. 알겠죠? 완전 짧죠? 그리고 다음 주에 3에서 8절까지 이어서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영상 올릴 때 잘라주세요. 자, 우선 1절, 2절이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고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그래야 본문이 조금 더 익숙하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원어에 보면 1절에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주지만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히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울이 저자야 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리고 나서 어떤 바울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렇죠? 뭐뭐뭐뭐뭐뭐뭐한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뭐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나와요. 바울이 인사말에서 자주 쓰는 두 가지 자기 수식 방법이에요.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사도는 먼저 12사도를 의미하는 걸까? 라고 우리가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근데 사도가 엄청 많았을까요? 초대교회? 아니요.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에요. 사도는 아무한테나 붙이면 안 되는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 말고도 다른 사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들이 두 사도라고 표현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긴 12사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바울과 바나바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라고 지칭을 받아요.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등등등등 거의 몇 가지의 편지를 제외하고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물론 누가도 그렇게 지칭해주긴 하지만 나 사도야 라고 써준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고 안 써요. 대신 대체 단어를 뭐라고 쓰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것과 사도된 것이 대체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 안에 사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종이면서 사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는 어떤 뜻이냐?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내심을 받으려면 누군가 보내야겠죠. 그죠? 누가 자기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사, 우리나라 외교관이 사실 사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 있어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대통령 권한을 입어서
그 권한으로 이야기하는 역할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나를 권한해서 보냈으니, 그러면 사도된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해서 편지를 쓰듯이 써. 나는 그런 권한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된 자가 편지를 쓴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수준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한테 써주는 글이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심지어 이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도 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을 볼까요? 카톡이래요. 12장 28절 보면, 우리 성경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 좀 기다려줘요. 찾을 동안.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요. 이 순서를 매긴다는 건 그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예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자, 둘째 선지자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여기서 사도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 차이가 뭔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세 번째는 교사예요. 교사는 전해진 말씀을 분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섬기는 자예요. 교사라고 교회에서 쓰이려면 신대원 교수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이 당시에 썼던. 근데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성경적 위계 질서가 누가 더 위에요? 목사가 더 위에요. 전해지는 역할이니까. 그 다음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 집회는 그 아래예요. 병 고치는 거 그 아래고 방언 그 아래. 근데 그 위가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는 스스로 그 권위를 알고 교회도 그 권위를 알아요. 어떻게 사도가 그 권위를 알았을까요? 자, 사도권에 보증인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사도라는 임명을 받을 수 있으려면 성령 세례를 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묘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장이냐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도망쳐 가요.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6에서 17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을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해돼요? 사도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그들이 사도인 줄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도인 줄 알죠? 이방 땅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해요, 아니면? 임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말씀을 잘 풀어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야라고 전하는 선지자랑은 또 좀 다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와닿게 하고 느끼는 역할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와서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 그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가진 자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본인도 사도됨을 알고 교회도 사도됨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물론 오늘날의 그 사도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비가 있어요. 교단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가톨릭은 교황 한 사람밖에 인정을 안 하죠. 그 한 사람만이 이제 사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 교황이 성령을 내린 꼬라지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루터교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래요. 자, 루터는 잘 피해갔죠. 만인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만인 뭐요? 제사장이다 하고 잘 피해갔어요. 모든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파는 만인 사도권을 이야기해요. 만인 사도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도고 모두가 성령 내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증거를 방언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해석과 잘못된 거죠. 방언은 제일 끝에 있거든요. 은사 중에. 네 방언 내가 너 방언 터지게 해줄게 빵! 했는데 갑자기 이찬이가 막 방언 터져. 그럼 난 사도예요, 아니에요? 이게 오순절의 해석이에요.
사실 현대에 와서는 과연 이 사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묘연해요. 분명 성령이 오시고 분명 영혼이 바뀌고 분명 사람들이 회개되는데 이 사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에 물음표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사도권이 명확해야만 했던 시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나타내야만 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거든요. 사도권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들이 쓰는 성경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도권과 성경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골로새서를 단순히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도 사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를 바울이 개척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개척을 안 한 교회예요. 에바브라라는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더 사도권을 강조해야겠죠. 약간 골로새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무리 에바브라의 스승이라 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너네한테 편지 쓴 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해서 말하는 거야. 잘 들어. 약간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초대교회의 공통된 고백이 나와요. 누구의 사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익숙했을지언정 유대교나 이방인 세계에서는 익숙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그 당시에 구원, 로마로부터 해방 자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건, 어쨌든 선지자 이상의 구원자라고 할 때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수많은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400년 동안. 그 그리스도들은 다 죽고 사라졌어요. 교회의 고백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이 싸움이 이 고백 안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 그리스도도 아니고 요 그리스도. 요즘에는 예수가 많죠. 그리스도가 많은 게 아니라 신천지에도 예수가 있고 다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는 그냥 사람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흔한 사람 이름.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걸 붙여서 고백하는 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는 거죠. 예수는 실존 인물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뜻하니까.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왕에게 파송받은 대사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 맞죠?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이면 여기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게 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도 예수님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의 신분, 그의 권한, 그의 위치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관계가 돼 있어요? 그의 직책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쓰는 말이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 쓰는 이유는 자기가 교회한테 찾아가야 되는 그 근거를 그 말 자체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텔레마라는 뜻인데 이 뜻이 이 텔레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택, 때로는 하나님의 열망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선포를 하면 그건 명령이 되죠, 그죠? 왕이 어떤 걸 뜻하면 그건 명령이 돼요. 근데 왕이 어떤 걸 뜻하면 그건 그의 선택이 되기도 해요, 그죠? 왕이 어떤 걸 뜻하면 그 마음에 있던 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감정과 이성이 같이 결합된 단어예요. 이 말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됐다라고. 사도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또 교회한테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라 라는 말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바울한테만 임한 것도 아니고 바울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며 교회 전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랑 좀 차이가 있어요. 사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대신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알려줘야 돼요. 모두가 알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죠. 제가 이 가게 갈까 저 가게 갈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바울이 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과 같냐는 거죠.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2장 18절과 12장 2절 그리고 그런 데를 보면 로마서 찾진 않을 거예요. 2장 18절과 12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5장 16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거룩이다. 거룩한 삶이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뭔지를 두 번째가 수식해 주는 거죠. 거룩한 삶이란 건 또 막 이러면서 막 빛이 내려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너희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또 로마서 1장 10절이나 로마서 15장 32절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새로운 사람을 찾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오는데? 너 로마에 무슨 상관인데? 네가 뭔데 내 삶을 간섭하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찾는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왜?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있게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주님 마음대로 나를 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나의 뜻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도가 됐다는 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보내심을 받은 나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점인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에 일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당장 북한에 의찬이를 보내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임해요 못 임해요? 이래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로마로 가라면 로마로 가야 됐고 로마로 가지 말라면 로마로 가지 말아야 했어요. 지금 이 서신은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골방에 누워 있다고요. 그럼 저기 멀리 심지어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에바보라라는 좋은 사역자도 있고 거기에다가 왜 편지를 보내냐고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니 나 지금 바빠 죽겠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도 이 도시에 있고 제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바울은 거기서 골로새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편지를 쓰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요. 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도됐다는 말은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뭘 우선시해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기질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자, 그리고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된 디모데는인데 재밌는 형제된 디모데는이라는 말에 어떤 사본에서는 우리가 붙어요. 그럼 조금 더 귀여워지죠. 우리 형제된 디모데는 이런 말을 해요. 좀 웃기죠? 디모데가 누군 줄 알고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라 불러요. 그죠? 바울은 그래도 에바브로의 센세기라도 하지. 그게 아니라 일단은 편지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당시에 종이랑 펜은 희귀했어요. 글자를 잘 쓰고 헬라 문학을 배운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글을 적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대연자나 꼭 편집자를 둬요. 엄격한 기준에서 대연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불러주고 고민하고 고쳐요. 느슨한 대연자는 쭉 문장을 보내주면 그거에서 토의하고 고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여기 디모데가 있고 여기 바울이 있으면 우리 바울 센세가 야 디모데야 내가 1장 1절엔 이걸 쓸 건데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디모데는 예 바울 선생님 그렇게 쓰시죠. 근데 이 개념은 이런 게 좋습니다 하면서 만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특별히 맨 끝에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기서 받아 적는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서두에 왔냐? 바울이랑 나누면서 이 글에 틀린 건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편집자가 붙어서 같이 했다는 거죠. 정말 부러웠어요. 편집자 좀 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의 디모데는 어디에?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디모데를 원래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달라요.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왜 자신의 물건을 서로 공유했는지 아세요? 이건 형제 자매가 있어 본 사람, 특히 형제 자매가 많아 본 사람은 더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정이랑 여경이가 제일 공감할 거예요. 집이 좁고 형제 자매가 많으면 내 물건을 내 물건대로 소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 동생이 옆에서 굶어가는데 나만 먹겠다고 백날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진짜 서로를 형제고 자매라고 봤어요. 들로스 와서 여러분들이 왜 힘들까요? 제가 들로스로 자라면서 얻은 복이 있어요. 피로 안 이어진 사람들을 피로 이어진 사람들보다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자랐어요. 그렇죠? 나는 내 사촌들보다 여기는 의찬이나 석훈이가 훨씬 친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초대교회는 거기서보다 더 간 거죠.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골로새 교회를 이제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서두에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에바브로의 동역자기도 했거든요. 에바브로가 전도회 때 바울과 디모데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는지, 그가 어떻게 디모데를 가르치고 대했는지를 알아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형제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는지를 골로새 교회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디모데는 심지어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모데를 형제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골로새 교회한테는 더욱 큰 유익이 되었을 거예요. 자, 봐요. 교회는 아주 초기에서부터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나 자매라고 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형제나 자매는 싸울지언정 내 방에 침투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지를지언정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살거든요. 서로 티격태격 할지언정 부딪히고요. 내가 싫다고 저 사람을 끊어내기 수가 없어요. 저 인간 왜 저래? 하고 대화를 안 할지언정 언젠간 다시 얼굴 보고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형제고 자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공동체는 그럼 무너져요. 형제라고 자매님, 우리 이거 느끼한 말로만 쓰잖아요. 형제님, 왜 뒤는 그렇게 맨날 올리는 건지. 자매님.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적인 삶은 어떠냐고요? 진짜 형이에요? 진짜 동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왜 마치 당장 내일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너져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임하면
그것은 바울이 누군가한테 가서 찾아가고 간섭하게 만들고 찾아가고 간섭하는 이유가 그들을 형제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을 믿었는데 찾아가기 싫고 나아가기 싫고 간섭하기 싫고 간섭받기 싫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언저리에서 그냥 유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고 나아가고 간섭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척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형제라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형제라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내가 싫어도 나에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이 자리까지 옵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저 사람을 나의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2절 갈게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 알죠? 세인트, 그 가톨릭의 성인들, 성 베드로 성당, 세인트 피터스, 상트 페트르부르크 도시, 세인트 피터스 이런 거. 자, 우리 막 국찬 형한테 성 최국찬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우리의 성인 최국찬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느낌 어때요? 이단 같고 그죠? 성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그냥 일반인 이라는 마음으로 불러요. 아니요, 이게 느낌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들은 한평생 성도라고 불려본 적이 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 성인 최국찬이 이상하냐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성인이라 불러본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없으니까 그 고백이 나한테 왔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래 성도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가 거룩한 자고 너가 성인이야 라는 말을 언제 듣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안에 들어온 게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감각을 끌어올리는 부르심이어야만 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부활한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성도 역시 부르심이다라고 불러요. 자, 로마서 1장 7절과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각각 읽어줄게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도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뭐냐면 나는 사도의 부르심이 있고 너희는 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부르심은 뭐 안에 있냐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르짖음, 우리 저번 주 설교죠?에 근거를 해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구절, 이를테면 천천히 불러줄게요. 로마서 12장 13절, 15장 2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은 구절에 보면 성도는 반드시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대상으로 쓰여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를 섬겨야 되고 성도는 성도를 영접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를 대접해야 된다는 말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구별된 자란 뜻이거든요. 성도는 뭔가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성도성, 성도됨의 모습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안 섬겨주는데 성도라고 불러주는 사람끼리는 너무 잘 열심히 섬기더라. 쟤네들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더라. 쟤네들은 뭔가 다르다.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야, 저렇게 구별된 쟤는 다르게 대해 내가. 쟤는 다른 자니까. 내가 쟤는 특별하게 대해. 쟤는 특별한 자니까. 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성도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5장 3절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왜냐하면 성도에게 흘러가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골로새를 성도라고 당당히 바울이 칭할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소식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서로 섬기는 것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자기를 사도라는 부르심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줬듯이 성도 플러스 하나님의 신실한 뭐요? 형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중 직책이 있는 거죠. 성도이면서 형제예요. 자,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석훈이한테 찬양 인도를 딱 맡겨요. 그럼 석훈이는 신실하게 찬양 인도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직스러울까요? 자,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정죄하지 않을게요. 판단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을게요. 그럴까요? 어떤 일을 여러분한테 맡겨요. 여러분 신실하세요? 여러분 믿음직스럽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맡겨도 될 만하겠구나 싶어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지가 아니라 믿을 만한 자구나, 신뢰할 만한 자구나. 근데 1장 4절에 그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대요. 믿음과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럼 바울이 뭘 믿음직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보면 야, 얘네들의 사랑은 믿을만 하구나. 얘네 참 믿음직스럽게 서로 섬기는구나. 자, 그러니까 성도와 형제의 위치는 이거죠. 아까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고 그리스도가 직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성도가 우리의 신분 또 직책이 되고 형제는 이 성도를 이루는 태도가 돼요. 이해돼요? 거룩하고 다르고 구별됐대요. 어떻게? 세상이 형제로 부르지 못하는 자, 원수 같은 자를 형제라 부르는 태도를 통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형제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성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암덩어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사악한 게 있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인데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안에 악한 마음, 여러분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예수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이 그걸 본다고요. 그래서 성도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형제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바울이 이걸 지목하면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누구의 말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지는지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교도 그렇고. 안 그래요? 저기 조계종 스님이 앉아가지고 톡톡톡톡톡 이러면서 들어요. 어허, 좋은 말씀이로다. 역시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 예수가 하는 말이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말씀이 말씀다워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주권에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대체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이고 너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처럼 움직인다. 이런 말이 돼요. 어떤 주권이요? 골로새서 3장. 자, 주권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보여줄게요. 3장 11절에 쓰여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나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건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실함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실한 게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봐서 신실한 게 아니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신실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하듯이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사세요. 여러분 뜻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처럼 사세요.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가 됨으로. 바울이 제안하는 두 가지 삶이에요. 타협 지점은 없어요.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예요? 그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긴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성도로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가 섬기는 존재. 여러분의 신실함과 성실함, 신앙의 열심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결국 형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거 바울이 흔히 하는 인사말이죠.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교 문서에서도 발견되지 않고요. 잘 발견되지 않아요. 주변의 이 1세기 문서. 바울 신앙과 초대교회의 신앙만 쓰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인사하는데 인사말을 새로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거 텍사스 갔는데 인사를 헬로 안 하고 하우디요 이러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인사말을 이상하게 바꿔서 바울이 초대교회한테 무언가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인사말을 만들 때 아무 데서나 막 가져와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 인사말을 가져온 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자, 은혜는 구약 언어로 헤세드고요. 평강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헤세드와 샬롬이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7절에 사용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축도예요. 우리는 쓰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축도 쓰잖아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거 쓰잖아요. 그거 말고 구약 사람들은 민수기 6장 25절에서 27절에 썼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가져왔어요. 은혜와 평강.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결케 된 교회, 거룩케 된 교회,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교회, 이스라엘의 축복이 골로새 교회의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을 기록해 놓아요. 특이한 점은 은혜와 평강과 동시에 그가 쓰는 표현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혹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요. 골로새서는 좀 달라요. 골로새서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비유죠? 누구의 은혜와 평강?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편집본을 보면 이 후대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넣기도 해요.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데. 저는 그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말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 감사해.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상하죠? 근데 아버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를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 아버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정확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살아계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 들어왔던 이단들이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들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문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모호한 나머지 둘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려요. 분리가 안 되면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모듈리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는 세 개의 모드가 있다. 그 스타크래프트의 시즈 탱크가 모드가 두 개거든요. 일반 모드와 모르죠. 네, 모드가 두 개가 있다. 성자 모드, 성부 모드, 뭐 성령 모드 이렇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모드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성령은 없어야 돼요. 그죠? 그와 같이 섞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리, 그에 대한 소망, 그에 대한 미래를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뭘 잘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를 잘라놔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올 거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설명할 거야. 골로새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말이 조금 달라요. 골로새서 1장에만 아버지란 말이 4번 나와요. 일단 1장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2장부터 그리스도와 너희가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바울의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혼동한단 말이죠. 개념들이 혼동이 돼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능한 혼동하지 않고 어딘가에 얹혀놓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느꼈겠지만 사도라는 말, 은혜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뜻이라는 말 우리는 우리의 삶과 단어를 많이 혼동해서 써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애당초에 이런 혼동들을 잘라내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과감한 시도를 하냐면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요. 이건 바울한테 엄청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유대교랑 다를 게 뭐예요? 심지어 유대교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그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인사말을 빼요. 우리도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게 뭐지? 말이 정확하게 뭐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죠. 말씀을 보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안 개념을 토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바울이 누구이고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에 가지고 45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한 글자 한 글자 볼 때마다 성경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이단 같은 것이 많아서,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나 혼자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형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당신이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보고 형제를 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듯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